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동안 요한 일서를 왜 썼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특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알게 하려고 썼고, 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알고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요한 일서를 쓴 주된 목적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쭉 전개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요한 일서를 왜 썼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을 맺고 있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것을 몇 가지를 분명하게 짚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전체를 정리해 보면서 이 요한 일서를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지금 썼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생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쓴 것이 아니고요.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라,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 영생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요한에게 이 영생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도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된다. 영생을 얻기 위해 힘써라가 아니고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 된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확신하고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더 잘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그토록 지옥 훈련 같은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까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영광의 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의 그 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생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생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는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시나마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고
더 심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답답하지요. 솔직히 세상 살이가 여러분 쉽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분은 진짜 힘든 거 하나도 없겠다. 저분은 진짜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 아니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문제가 터지게 되고요. 또 이것이 수습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싱글벙글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볼 때 이 바울은 너무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라는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에서 썼는데 그 서신을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이 기뻤을까요? 배고파도 기쁘고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두드려 맞아도 기쁘고 여러분 항상 기뻤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도요,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냥 여기서 죽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너무 힘든 거지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삶이. 자, 그런데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래도 내가 살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힘들지 않아서 항상 싱글벙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힘든 삶이 있었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이 영생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지 그의 삶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삶이 잘 풀렸기 때문에 기뻤던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영생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절에서 이미 살펴봤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을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나에게 영생이 있지.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가야지. 여러분, 이 말은 주로 언제 씁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영생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를 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의 표현은 여러분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담대하게 기도합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 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미예요. 이것이 어쩌면 믿음보다도 더 대단한 거지요. 아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여러분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어느 것이 더 확실한 표현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믿는 것이 더 확실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더 신뢰를 줍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이 더 신뢰가 되십니까? 여러분, 단어 자체는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신뢰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거는 내 믿음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저 사람은 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분명한 신뢰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그냥 믿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한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더 안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더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영생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주고 우리의 기도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궁금하지요.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한데 사도 요한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주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혜는 얻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뜻에 맞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담대함으로 기도할 것만 말씀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냥 넘어가 보지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 죄 짓는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갑자기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생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그들도 영생을 받아야 하기에 그 영생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만 내 영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영생까지도 같이 바라보고 살기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생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만 신경 쓰고 이 세상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저 천국만 바라보면서 언제 가나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확실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 1서 앞부분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지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죄를 아예 안 짓고 살아간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죄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죄의 허가증을 막 내어주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도 된다.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조금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짓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요. 계속해서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편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지을 수 없다. 죄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영생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짓기가 너무나도 어렵지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죄를 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길 수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먼저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건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를 꽉 붙잡고 이리저리 이끌고 다닐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이미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지키고 계시고 사탄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 이리저리 막 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남 탓하기가 쉬워요.
누구 탓합니까? 사람 탓도 하지만 사탄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사탄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건들기는 해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요.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서 넘어뜨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가서 넘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유권을 우리가 행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도 아니고 사탄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그 순간 더욱 바라보게 될 거예요. 죄 가운데에 내가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때로는 죄악 가운데에서 조금 더 멀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지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라고 하지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각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자, 곧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우리는 늘 악한 사람이고 사단은 강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이렇게 하면서 요한 열서를 끝맺습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잘린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다 만 것 같아요. 조금 더 마무리를 잘해서, 정리를 잘해서 결론 부분을 잘 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서신들처럼 좀 누군가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야기하다 말고 그냥 딱 잘라서 끝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요한이 지금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요한이 썼던 이런 방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한 문장으로 강력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잘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끝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어떤 우상의 형체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겠지요. 뭔가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우상을 싫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우상이 자리 잡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자리 잡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먼저 자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시간과 물질이 이제는 거기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지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외모가 될 수 있어요.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이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 우상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지요. 이 우상을 빼낸다고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 넣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채우면 죄도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우리는 우상도 멀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우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웁니까? 뭔가 먹고 마셔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우리를 어떻게 채워요?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내가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어떻게든지 채우면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마지막까지 요한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요한 1서의 말씀에는 계속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느 때에는 너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빛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먼저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전적인 은혜다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지금 이런 말로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또 너희가 너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요한이 했던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것은 바울이 썼던 말입니다. 분명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지키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한다고 해놓고 또 우리에게 자꾸 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도 그렇고 또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자꾸 우리에게 또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킬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도 하시고 우상을 멀리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요한 일서에서 두 가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